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8월 26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후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신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저는 어린 시절 예배 순서들 중에 가장 제가 좋아했던 순서가 바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이었는데요. 제가 이 주기도문을 왜 좋아했을까요? 네, 바로 주기도문을 하면 예배가 끝나기 때문입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제 주기도문을 하면 당연히 예배가 끝나는 것으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사실 기도 중에 가장 깨끗한 기도가 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깨끗한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하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한다면 이 귀한 기도문이 그냥 단 하나의 예배 순서에만 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바라옵기는 어린 시절 저처럼 이 주기도문이 그냥 하나의 예배의 순서가 아니라 이 귀한 기도문의 참 의미를 알고 그리고 우리의 진심을 담아 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도문이 어떤 뜻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지요. 오늘은 이 주기도문 중에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기도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기도문인데요. 먼저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앞쪽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기 보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렇게라는 단어의 원어는 후토스라는 원어인데요. 이 뜻은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고정된 틀이 아니라 너희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도하라. 즉 기도의 이상적인 모델을 하나로 소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6장 7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리고 9절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중언부언이란 무엇이냐면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관계가 깊은 사이, 오래 만난 사이는요,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손짓 하나, 행동 하나만 봐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가 깊은 사이끼리는 많은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이라면 말이 많아야 되고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즉 이와 같이 줄 자와 받을 자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말이 많아지는 그런 기도가 바로 중언부언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즉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이 믿는 우상 그 신들과의 관계는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중언부언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소개해 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첫 번째는 항상 중요합니다. 우리가 10계명에서도 이 10가지 계명이 다 중요하지만 가장 굳이 중요한 계명을 꼽자면 바로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일 것입니다. 여호와만을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주기도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첫 번째 기도인데요. 무엇일까? 우리 본문 읽어볼게요. 6장 9절. 첫 번째 기도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내가 구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여러분 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글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는 글자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인격 전체가 다 들어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솔이라는 이름에는 예솔이라는 글자뿐만이 아니라 예솔이의 인격 전체가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솔이 하면 작고 귀여움, 그런데 성깔은 조금 있는 이런 아무튼
네,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본질, 인격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인격 존재 전체가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질 전체가 높아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과연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선택된 민족이 구약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불러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 회중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하나님과 온 열방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일반 다른 이방 나라들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먹고 삽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힘을 키워서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전쟁을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배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지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함께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배가 무너졌고요,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당신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완성의 그 날을 향해 오늘도 우리는 한 걸음씩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믿는 자들을 오늘날도 부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온 열방에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그 사명을 오늘날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무엇입니까? 교회. 바로 이 교회에 예배가 회복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 속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의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본을 보이지 못하면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은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사장적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책임성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속에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과연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인생을 길게 산 건 아니지만 30년 조금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처럼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이것을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하며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눈에 불을 켜고 애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애통해하고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우리 삶이 이전보다 여유롭지 못한 것 사실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에, 이것에 애통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참 말이 많습니다. 교회 탓이다, 정부 탓이다, 음모론이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진실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반드시 거짓된 것들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팩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죠. 누구 탓만 하고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것을 내 죄로 가져올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의 잘못으로, 자기의 죄로 가져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냐 되냐는 것입니다. 지금요, 정작 이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들은요, 조금도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교회들, 그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을 그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적어도 사과 한마디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기를 원한다면 지금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본인들이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기들의 이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저도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애통해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더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내 이름을 더럽힌다면, 누가 조금이라도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면 그것에는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듭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은 애통해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이지 않을까요?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복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이 이전처럼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상황은 깜깜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본문 9절 뒤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뒤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서요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원어는 하기아스데토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거룩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기오스의 신적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수동태가 무엇입니까? 능동의 반대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당하는 것이 바로 수동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동태 중에서도 신적 수동, 이거 원어에만 있는 건데요.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는 것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시고 친히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과정 속에 우리의 역할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바로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애통해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의 문제보다 그것을 더 안타까워하고 더 앞서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애통해하는 것, 그 애통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친히 회복하십니다. 지난주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그리스도인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한 사람의 국민으로 그리고 기독교인이라서 가지는 민망함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 아닌 청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국민분들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행정당국이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구차한 변명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벌어진 모든 일에 책임감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의 일상이 망가졌습니다. 그 무엇 하나 쉽게 되돌리기 어려운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저와 같은 마음이시면 죄송합니다라는 댓글로 청원에 동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500명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 댓글을 남깁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올린 사람과 그 밑에 댓글 단 6,500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뭘 얼마나 잘못했기에 그들이 그런 죄송하다라고 머리를 숙일까요? 여러분, 이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가리는 것보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통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정작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들은 죄송합니다란 말 한마디 없는데 그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하는 이 6,500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잘못했다라고 이곳에 고백합니다. 그 글을 본 사람들 중에 이전까지 교회와 하나님을 댓글로 비꼬던 수많은 사람들 중 몇 명이 마음이 바뀝니다. 아, 당신 같은 기독교인도 있군요. 다 똑같은 기독교인이 아니군요.
반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작게나마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을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그리고 그 6,5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애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울 수 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새누리남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작게나마 하나님의 이름을 친히 다시 거룩히 여김받도록 회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 내 삶의 문제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주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새누리남영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전처럼 다시 영광 받을 수 있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비록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그 자리에서, 집에서 이 시간 짧게나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기를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영광받는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셨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을 애통해야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땅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